오늘은 인생 길을 걸을 때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세먼지가 많았습니다. 또 갑자기 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개나리꽃도 피었고 목련꽃도 피었고 산수유꽃도 피었고 벚꽃도 다 피어버렸습니다. 제가 꽃들을 보는데요,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수님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개나리가 눈에 띈 것입니다. 개나리를 보는데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개나리는 염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조금 감동을 받더니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개나리가 염려하는지 안 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보면 몰라? 만일 개나리가 염려한다면 그토록 순결한 노란색을 드러낼 수 있을까? 아니지. 개나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토록 순결한 색을 표현하는 것이지. 저는 이 교수님의 이 말이 되게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개나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토록 순결한 색을 표현하는 것이지. 또 이 개나리를 굉장히 단순한 꽃이잖아요. 근데 이 개나리를 보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교수님의 영성이 굉장히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걷고 있는데요, 제가 걷는 이 길이 되게 새롭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세먼지만 가득하고 꽃들이 없었다면 아마 걷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는 없고 꽃들만 가득했다. 그럼 당연히 걸었겠죠. 그런데 미세먼지도 가득하고 꽃들도 가득합니다. 미세먼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걷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꽃들이 더 크게 보이고 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면 아무리 미세먼지가 가득해도 걷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슨 길이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꽃이 가득한 길이냐, 미세먼지가 가득한 길이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꽃길만 걸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길이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길에서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그 길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인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꽃길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미세먼지 가득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쉴 곳도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연습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이 말은요, 더 이상 꽃길이냐 미세먼지의 길이냐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세먼지 있느냐 없느냐로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경주하는 선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기하는 경기장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응원단이 있어요.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너 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승리하라고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또 이들은요, 응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인지를 본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것은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들의 인생의 길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꽃길이냐 광야길이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이들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이것을 알아버렸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들에게는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24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왜냐하면 이들은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인 거죠. 이들에게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린 사람들인 거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달라진 사람들인 거죠.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을 상을 위해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인생의 경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상을 받을 승리자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두 가지 벗어버려야 될 게 있대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모든 무거운 짐, 어떤 게 무거운 짐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주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짐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려고 할 때 방해되는 것, 염려하는 것들이죠.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것이죠. 그렇다고 꼭 이런 부정적인 것만 우리의 짐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모세가 특히 그랬어요. 모세의 짐은 뭐냐면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좋아요. 공주의 아들인데, 그런데 이게 모세의 짐이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좋아 보여도 그것이 짐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처럼 이 짐을 거절하고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짐을 가져가라는 거죠. 시편 55편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날마다 짐을 맡겨야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벗어버려야 될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죠. 얽매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미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습관처럼 배어 있는 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주간 되어지면 많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금식을 했는데 요즘에는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 금식을 왜 하려고 할까요? 습관처럼 우리에게 길들여져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빼앗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얽매이기 쉬운 죄처럼 우리를 이 미디어가 자꾸만 얽어매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미디어 금식을 하려고 애를 써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애쓰면 우리의 죄에서 금방 해방이 되어지나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생길까요? 우리 자신이 애쓴다고 생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찬양할 때 보혈 찬양을 많이 했던 거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얼마나 많이 이 보혈 찬양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 보혈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을 맛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고난주간은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죄예요, 죄.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심각한 죄,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는 그런 주간인 것이죠. 죄를 끊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연습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의미일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새벽 부흥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죄를 끊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보혈의 능력을 깊이 힘입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 주간 그렇게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은혜를 힘입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이 말은 그냥 보라는 게 아니에요. 고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한눈 팔지 말고 시선을 고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보다는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은 완성자라는 말이죠.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 분명히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다 그래요? 십자가의 고통이나 십자가 자체에 두지 않고 그 앞에 있는 기쁨에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그의 시선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가는 목표가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보는 것이, 이런 예수님을 보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대부분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이 목표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냐면 환경이 좋을 때 성공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꽃길을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인사도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세먼지가 가득한 길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꽃길이 아니고 미세먼지의 길을 걷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뭘 위해서 기도해요? 미세먼지를 제거해 달라고. 이게 세상의 모든 기도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미세먼지 길을 걷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의 미세먼지는 뭐였을까요? 육체의 가시였어요.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도 불렀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요? 미세먼지 제거해 달라고.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대신에 다른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한다라고, 이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때부터 더 이상 바울은 미세먼지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분인데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생후 8개월에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 고2 때는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해요.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제 장애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매일 기도를 했죠.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대학 2학년이 됐을 때 우연히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밤에 신유 집회가 있다라는 광고가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갔습니다. 30명 정도 앉아 있는데 다 할머니들이고 청년은 자기 혼자밖에 없었대요. 5명의 목사님들이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3분에서 5분 정도 막 땀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대요. 그럼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기도가 끝마치고 한 분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는데 마음속에서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대요. 왜냐하면 설교의 내용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가 끝마치자마자 그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따지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고 했는데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근데 그분은 다 낫는데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12장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먼저 꺼낸 거예요.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 그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3번 기도했지.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안 고쳐주셨을까? 이 청년은 안 고쳐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안 고쳐줬는데 왜 고쳐줬냐고 또 따지니까 이 설교하신 목사님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3번 응답해 주시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고.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바울이 기도했느냐 안 기도했느냐 이걸 물으니까 바울이 3번 기도하고 난 후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바울은 그를 향한 거룩한 계획이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느꼈던 병은 그에게는 더 이상 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가시처럼 느껴졌던 병은 이젠 더 이상 자기를 못하게 하는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날 이 목사님은 병이 나았다라고, 자기의 소아마비 병이 그날 나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아마비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인 거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깨달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 시작되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내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나올 때 뭘 목표로 하고 나올까요?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목표를 두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의 목표를 두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목표를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가 죽서도 괜찮아요. 예수를 만나러 왔으면. 기도가 좀 안 됐다고 해도 괜찮아요.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고 힘입고 갈 수만 있다면 괜찮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표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외 발령이 나서 가는 두 지체가 있습니다. 한 분은 이라크로 가고 또 한 가정은 인도네시아로 이번 주에 이제 떠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좀 잘 파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외 발령이에요. 교회에서는 파송인 거잖아요. 이 파송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데요. 또 그러면서 어떤 찬양으로 축복했으면 좋을까 하는데 전도사님이 파송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축가로 파송의 노래를 부르다가 죽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송의 노래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제 다시 파송의 노래를 쭉 들어봤어요. 계속 보면서 들어봤더니만 파송의 노래가 참 가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사가 앞에 전반부에 이래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파송받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여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삶이 되어져서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